4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브엘세바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폴 알렉산더의 유명한 간증입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예전에는 이 소아마비를 제대로 치료하는 약품이 부족했습니다. 기술의 부족으로 저렇게 철제통에다가 소아마비 걸린 사람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철제통에서 무려 60년 이상 철제통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6살 때 갑자기 소아마비가 걸려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철제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돌봐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무려 72년 철제통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호흡하며 살았습니다.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입술을 가지고 성경책을 넘기고 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저 철제통에 누워서 미국 변호사 일도 감당하였습니다. 비록 철제통에 있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온몸이 건강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분은 움직일 수 없고 단지 입만 움직일 수 있는 철제통에서 60년 이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저분 이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철제통 안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귀한 미국의 변호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욕심과 아집 때문에 형의 축복을 거짓말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다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때부터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했지만 외삼촌 라반이 여러 번 품삯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거대한 거부가 돼가지고 20년 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복 가까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후부터 야곱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말하고 있는데 이 브엘세바는 예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과 언약을 맺은 맹세의 우물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브엘세바의 아주 훌륭한 깨끗한 우물물이 지금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브엘세바는 역사적으로 아주 많은 이유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은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 바로 브엘세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데 브엘세바에 와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이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고향을 떠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 예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고 요셉은 가족들과 이끌어 요셉이 거하는 이집트 땅으로 오라고 초청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기쁜 마음도 있지만 고향을 떠나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남단이라 할 수 있는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이곳은 유서 깊은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정말 이집트로 내려가야 됩니까? 야곱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보면 늘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도 내가 이 블레셋과 이번 전투에 나가면 승리하겠습니까?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복병을 둬야 됩니까? 뒤에서 쳐야 됩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우리도 야곱처럼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이사야 4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한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집트로 가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 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화목하게 평생 사이좋게 잘 지내려면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를 알아가며 이해할 때 그 부부가 오랫동안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행복한 부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야곱은 지금 이집트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말씀의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오면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그곳에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희생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굽 땅에 가서 계속 그는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야곱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중요하게 야곱이 여겼기에 그가 하늘에서 천사들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섬기며 경배하는 예배를 중요시했기에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항상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무려 하루 3번씩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이방 제국에서 가장 위대한 국무총리로 통치자로 세워주시고 사자굴 속에도 건져주셨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인물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를 받았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늘 창고에 우리의 상급이 쌓이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전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새벽 미명 한정한 곳에 가서 늘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예배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늘 예배하기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야곱은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도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김선태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라는 책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되는 것은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선지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우선순위는 뭐였습니까? 먹고 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우선순위로 든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 또한 사회에서, 또한 가족들 앞에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지금 나의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하나님이 과연 예배로 받아주실까?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처와 아픔과 이런 걸 주면은 과연 하나님이 내 말을 지금 기쁘게 예배로 받으실까? 나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로 협력하고 계실까?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희생제물을 드렸을 때 4절에 보면 그 즉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애굽에서도 여전히 너와
동행할 것이다. 동행의 약속, 함께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너가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요셉이 너를 돌봐줄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이방 객지에서도 야곱과 동행하겠다고 그 즉시로 화답하고 응답하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은 동행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용기를 내서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애굽 땅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런 뜻이 무슨 말입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어떻게 느낍니까? 물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느낌, 이런 임재, 이런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하면서 말씀을 틀어놓으면 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으면서 집안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막혔던 담이 뚫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매 순간 날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임재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산에다가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하고 늘 찬양을 드리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 하나님이 빌립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급하게 저 이디오피아 국무총리 네시에게 가라. 그래서 급하게 이디오피아 네시에 가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분이 이사야 53장을 받아들였을 때 이디오피아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라. 수많은 부정한 짐승을 보자기에 싸서 베드로에게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고 이방인이라고 더럽다고 여기지 말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가하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함으로 베드로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내가 애굽에서도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사랑을 실천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엘세바의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며 만났는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기도함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하여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고 찬양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야곱처럼 부엘세바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에 깨달라고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